샬롬. 오늘은 광야와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야, 윌더니스라고 하죠. 광야를 반드시 지나가야 했습니다. 오늘 구절은 이 광야 시절의 때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혹자는 광야를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장 6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 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시절을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광야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광야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신혼여행을 떠난 곳으로 기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신혼 때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그 신혼여행지로 광야를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가장 행복한 시간을 떠올릴 때 신혼여행을 떠올리듯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시기를 떠올림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고 40년을 함께 했습니다. 어떤 방해받는 일 없이 오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만이 함께 있었던 기간이 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직접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참고로 민수기를 히브리어로 베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베라는 말이 어떤 전치사 n이기 때문에 in wilderness, 즉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관점에서 민수기는 베 미드바르, 광야에서, 즉 신혼 여행지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말씀하다라는 뜻을 메다베르라고 합니다. 광야가 미드바르고 말씀하다가 메다베르인데 광야를 뜻하는 미드바르와 어감이 비슷함을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실제 광야 그리고 말씀은 히브리어에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광야라는 말과 말씀하다는 말이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광야에서 말씀이 선포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일부러 광야를 선택하여 광야로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미드바르에서 백성들에게 메다벨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40일간 광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혹과 싸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이후에 시험하는 자 사탄이 예수님께 나와 다음과 같이 유혹을 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이곳 미드바르에서, 즉 광야에서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메다베르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시험을 이기고 연단되고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형성하는 특별한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광야는 단지 시험하고 연단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그러한 장소만은 아닙니다. 주님은 때로 한때 우리와 함께 있었던 이 광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 역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거친들이 미드바르입니다. 광야입니다. 내가 그를 타일러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호세아서를 보면은 주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거친들로 번역된 곳은 다름 아닌 미드바르, 그렇습니다. 즉 광야입니다. 주님이 이 신혼여행지로 다시 이끄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한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그 말씀, 그 마음에, 즉 이스라엘의 마음에, 신부의 마음에 말씀하다라는 말입니다. 말씀하다, 메다베르죠. 하나님은 여전히 광야에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광야로 갈 때 우리는 좀 더 뚜렷하게, 분명하게, 풍성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비단 광야에서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주님은 광야에서 말씀하기를 좋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주님은 거기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광야에서라는 말입니다. 이전의 광야는 지나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 광야 자체를 목적지로 삼으십니다. 왜? 광야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포도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이 살 수 없고 짐승조차 거주하기 힘든 이 광야가 포도원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신부가, 주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찾고 구했던 그 포도원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 바로 광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어디서요? 역시 광야에서입니다. 아골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 전체에 괴로움과 고통을 가져다 준 아간이라는 사람과 그 가족이 처형된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가 아간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즉 고통의 골짜기라고 부르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 역시 광야에 있습니다. 그 골짜기는 지금까지 주님의 백성을,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과 상실을 가져다 준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광야에 있는 아골 골짜기를 어떤 포털, 즉 문으로 바꾸십니다. 주님은 바로 이 괴로움의 골짜기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연관하여 보면 로마서 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인내는 연단을, 이 광야에서의 연단은 어디로? 즉 소망의 문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다시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속삭이는 다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광야로 부르심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광야에서만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찾고 구했던 포도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다시 광야로 이끄심은 괴로움을 더하고 상기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포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다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문을 통하여 소망의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기쁨과 평안이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이 더욱 넘치게 될 것임을, 즉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광야에 있다라고, 주님이 다시 우리를 광야로 이끌었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복음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 광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곳입니다. 미드발 메다벨입니다. 광야는 포도원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